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하기가 참 요한복음 같이 쉬운 게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이번 주간에 그랬어요. 괜히 잘못 선택했다 이거. 요한복음 이거 난감하다. 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아주 클리어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말,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 요한복음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의 그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붙들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보면서 참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를 나와서 찾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요. 그럼 여러분들 명확하게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언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언제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 찾고, 보통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핵심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모든 것의 전부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흔히 얘기하는 종교가 많아요. 어디 있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여러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여타의 다른 종교, 기관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뭐냐?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진리의 종교,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카톨릭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십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카톨릭과 여러분 교회는 매우 흡사해요. 어떤 예식적인 부분들, 그 부분만 빼놓고 보자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여타의 비슷한 종교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 이 기독교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믿음의 삶, 그 신앙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름을 한번 더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조금 바꿨죠. 그게 뭐죠? 지저스 처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이름이 뭐죠? 지저스 커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해요.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선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미션,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지저스 커뮤니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붙어요? 지저스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저스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지저스를 붙여놨겠죠. 그러면 왜 지저스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그 의미와 또한 우리의 말씀의 그 방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믿는 게 맞습니까? 네? 후자일 것 같아요, 강조해서. 후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성경이 믿기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건 오케이, 이해가 돼. 왜 그러느냐?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라는 더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라는 분은 결국은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앞서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예수님을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좀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 말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처음에 네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로 자료를 갖다가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에 견주어서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읽을 때 이 세 가지의 그 본문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단독적으로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목적이 뭐였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던 목적이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온 사상, 예루살렘 사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약탈당했어요. 완전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분해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인들이 그 무너져가는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그 랍비인데요. 그 사람이 로마에 어떻게 투항하면서 그 종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유대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랍비가 로마에 투항해서 종교를 유지해가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AD 70년 이후에 그 회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두 그룹이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종국에는 이 두 그룹이 찢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우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과 나라를 다 빼앗긴 상태다 보니까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인 차별성, 구별을 둘 여력도 없었던 거죠. 왜? 그 자체가 너무나 혼란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마리엘 2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로 들어섭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 바울의 선생님. 바울이 그 가말리엘 그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손자 가말리엘 2세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유대교에 수장을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교에 오른 가말리엘 2세는 유대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흔한 얘기로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이면 8가지 그러니까 기도문을 만들었었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간에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문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회당에서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완전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에 이제 누가 정말 진짜냐에 대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공동체인가의 문제를 그때부터 증명해야 되는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사상,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한 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조금은 더 쉽게 깊이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문제, 하나는 또한 성전의 문제.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매우 유대교와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기사와 기적,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셨던 게 뭐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흔히 얘기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도 이 성령이라는 역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나면 능력이 일어나진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 어제 말씀을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보셨죠? 발람과 발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어떤 양적인 차이에는 문제가 있지만 질적인 차이에서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장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니다.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의 문제였어요. 성전의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3일 만에 뭐라고 그랬죠? 새로 짓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뭐였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처럼 이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면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두 다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노태욱 전사님 조사같이 얘기하신 그 빛과 생명,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태초에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말로는 다 하지. 그쵸? 말로는 뭐를 못해? 맞아요. 말씀으로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거하시네라는 뜻을 원어로 보자면 이게 텐트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텐트를 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때 성막 기억나시죠? 성막에 텐트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종교의 신은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흔히 얘기하는 신은 바로 현실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그 실제를 증거할 수 있는 종교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면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봤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의 선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더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 뜨거움과 소망이 일어나십니까? 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뜨거움, 힘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처음이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순서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하나님의 본질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셔요.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이 거룩해야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로마서 11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처음의 것에는 복이 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옛날에 우리 강 전사님 아들 낳으면 강하소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첫째.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내 삶의 영적, 감격, 이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랑, 첫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처음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열정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제가 며칠 전에 큐티를 하는데 요즘에 어떤 친구 한 분이 오세요. 근데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에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심에 대한 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떠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상심하고 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믿긴다고요? 믿으십시오. 믿고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